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국내 유일의 카지노장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솔직하게 손 들어볼까요? 네. 여기 한 분 계시잖아요. 우 집사님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네. 저는 조카가 직원이어서 갔습니다.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서 1층에 카지노장을 둘러봤더니 2층은 VIP 룸이래 갖고 부자들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요. 카지노장에 가면은 세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첫째 창문이 없습니다. 시계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도 들어오고 바깥이 보이니까 밖을 보지 말고 그냥 카지노만 하라는 뜻입니다. 시계를 보지 말아야 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나갈까봐 시계가 없어요. 거울을 보지 말아야 되겠죠. 카지노를 며칠씩 밤새워서 하다가 거울을 보면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를 정책으로 이 고안 정선 사북에 카지노장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통리하면 한보탄강이 있었어요. 옛날에 정태수 회장 한보탄강에 새로운 이제 관람하는 장소가 생겼는데 카지노장에는 가지 마시고 여기를 가시라고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7월 1일부터 통리에 탄탄파크하고 오로로파크가 됐는데 가면 이제 폐광된 굴을 가지고 빛을 달아놨죠. 저렇게 빛을 달아놓고 긴 통로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데려가면은 좋은 게 이 지역에, 제가 살던 이 지역에는 평균 해발이 900m 넘어요. 여름에 모기 없습니다. 모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영상이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 코로나 있는 시대에 한번 갈 수 있는 장소가 이 통리 탄탄파크 오로로파크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소개한다고 해갖고. 자, 똑같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하나는 카지노를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빛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이 제2의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의 병기가 된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교회를 보면은 광야에다가 지었어요. 광야는 사막을 말하거든요. 에콰도르의 순교자 짐 엘리엇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소음. 너무 시끄러워요. 많은 뉴스들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소음. 그 다음에 군중. 사람들 너무 많은 데 살아요. 그 다음에 너무 바빠요. 현대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 세 가지, 바쁘다는 거, 군중이라는 거, 소음은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광야에서.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에는 볼 게 별로 없고 소리가 없어요. 바람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할 때는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중요해요. 나침반, 방향이 중요해요. 스티븐 커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커비가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시계보다가 나침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광야, 사막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 교회는 장차 생길 교회의 모형입니다. 광야 교회의 특징은 이동식 성전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쳤다가 성막을 쳤다가 뜯어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 광야 교회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을까?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해방자입니다. 이 모세라는 뜻의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의미가 같아요. 물에서 건졌다, 죄에서 건질 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생겼을까? 최근에 이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요, 이 이집트 유물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의 얼굴,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이제 파라오 왕의 금 얼굴입니다. 제목이 투탕카멘의 얼굴이다 되는데, 저게 이제 순금 11kg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부자들이 금을 산다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에 인플레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저 얼굴 가면에 순금이 몇 킬로 들었다고요? 11kg 들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즘에 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8억 8천이요. 저 얼굴 가면. 근데 저거보다 더 비싼 게요. 110kg짜리 관이 있어요. 파라오 왕들이 들어가는 관이 110kg짜리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는 왕관을 쓰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금관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집트를 여행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 있잖아요. 그 피라밋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피라밋이 가장 큰데 왜 크기가 다를까요? 영생불사를 꿈꾸었던 이집트의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즉위하면서부터 무덤을 만드는데 그게 피라밋입니다. 그러니까 즉위하는 기간이 길면은, 통치 기간이 길면은 커다란 피라밋이 되고, 왕이 됐다 일찍 죽어버리면 피라밋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피라밋을 만드는 목적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피라밋 속에 이집트의 왕들이 저렇게 가면을 씌우고 금 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미라 형태로 집어넣는다고 영생불사가 있습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력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왕들은 금을 선호했냐면, 신라의 금관문,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왕은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군림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읽었는데 3장에 모세가 소명을 받은 장면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막에는 직사광선이 뜨거우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근데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아요.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뭐를 말하냐면은 아카시아 종류인데,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목자로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당신이 왜 신학을 하려 그러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소명을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 소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특별한 소명인데,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부르지 않고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세 가지 M자로 표현합니다. 첫째, 보통 사람들은 M자가 뭐냐?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M은 뭐냐면 미닝,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보람을 남기느냐? 그래서 두 번째 M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M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머니라고 했어요. 머니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두 번째는 삶의 의미, 가치, 뭐가 의미 있는 삶이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M은 뭘까요?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게 모세가 부르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불 붙었으면 타고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는 건 뭐냐? 그 불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노예로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정말 볼품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불살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저 총신대의 그 김남준 교수가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목회 지망하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자네 이 길을 가려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저도 물론 과거에 읽었죠. 그러니까 목회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신학생들을 면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이제 원서를 내고
공부하는 학생들, 시험 치는 학생들 면접하는데 나이가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 물어봤대요.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는데 왜 신학을 지원하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어머니의 바람을 따라서 그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80에 넘은 노모가 계시는데 일생 자기가 목사 되는 것을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려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남준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를 신학교로 보내세요. 예. 어머니 일생의 소원이 자식이 신학교 가는 거는데 그게 부모님의 소명 가지고 안 되고 본인의 소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전통을 보면요. 제가 우리가 대학 입시할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 지금은 수능이라 그러죠. 예비고사 떨어져 갖고 가끔 친구들이 신학교도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예비고사 떨어져 갖고 신학교를 가는 게 맞는가? 한국의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기가 교회 장로님 가정에도 그래요. 공부 잘하면 SKY로 보내고 공부를 못하면은 신학교로 간다. 그런데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한 자녀를 신학교에 보냈어요. 예를 들면은 덴마크에서 코펜하겐 대학이 있습니다. 덴마크 수대. 그게 이제 코펜하겐 대학교에 상업을 해갖고 부자가 된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소원이 자식이 신학을 하는 거죠.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다가 자식을 입학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예요. 졸업을 못한 거죠. 신학교에 부모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에 신학부에 입학했던 키에르케고르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 힐티라는 사상가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내가 사명을 자각한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어요. 하나는 생일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생일 당한 집사님이 또 계시거든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은 생일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중요한 날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이에요. 그게 사명이거든.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각자 사명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세상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의미 없이. 너 그냥 세상에 바람 쐬러 가라고 보냈겠어요? 놀러 가라고 세상에 파송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낸 거는 꽃들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꽃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꽃보다 귀한 솔로몬의 모든 부귀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던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존재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원래 이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 원래 이름은 안응칠입니다. 왜 안응칠이라 지었냐면 태어나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등에 북두칠성의 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 이름이 안응칠. 등허리에 별이 7개 있는데 모양을 보니까 북두칠성의 모양이 있어요. 안응칠이라고 지었는데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나이 정도. 31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빨리 처형을 했죠. 여순 감옥에서. 감옥에서 계속 붓글씨를 썼는데 그 가운데 많은 유품들이 남아있는데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자.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손에 낙관을 보면요 이게 없어요. 이 손가락 하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단지동맹이라고 불렀어요. 안중근 의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아서 우리가 절대 일본의 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싸우자. 그래갖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낙관을 찍으니까 이 무명지가 없죠.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자꾸 떨어뜨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로 보면 상당한 지식인입니다. 물론 총을 잘 쏘기는 했지만은 문무를 겸전했다고 보면 되죠. 그가 쓴 적자 가운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위국 헌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몸을 바쳐 싸우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그런 글귀도 적어 놓았어요. 안중근 의사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안도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천주교가 있던, 천주교가 전래됐지, 우리 개신교가 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영세를 받고 도마라는 영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입니다. 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이 총을 잡았을까요? 나라의 위기가 오면은 총을 잡아야 되겠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그 전쟁의 완중에서도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중요해요. 외국의 도서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리더 이즈 리더. 앞에 리더는 L자를 쓰고 뒤에 리더는 R자를 써요. 지도자는 독서가다. 리더 이즈 리더. 그래서 영웅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공통점이 문무를 겸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예만 갖고 있으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글만 알면 유약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난중일기가 왜 난중이냐?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전쟁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일기를 안 쓴 적이 있대.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오늘은 왜 일기를 안 쓰시나이까? 그럴 때 너무 피곤해서 난중에 쓸란다. 그래서 나중에 쓸란다. 그래서 난중일기라는 우스게 됐는데, 여러분 6.25 전쟁이 있을 때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날이었어요. 새벽에 소련제 탱크로 남침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때 국방력이 약해서 계속해서 밀려갔고, 김일성의 원래 목표가 8.15 해방에 맞춰서 부산을 점령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50년 8월 15일 날 부산 점령하면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속전속결. 그걸 막은 사람이 백선엽이라는 장군입니다.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낙동강 방어선이 쳐졌는데 그게 이제 대구의 다부동 전투인데,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부산으로 파죽시세로 소련제 탱크가 내려가면서 적화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는데, 나중에 미군하고 육군 1사단이 하도 저항을 하니까 북쪽에서 수정했습니다. 8.15까지는 절대 부산은 안 되겠다. 너무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대구만 점령하자. 대구만 확보하자. 그래서 그 다부동 전투에서 아군이 3,400명이 피를 흘리고 죽고, 거기에 이제 백선엽 장군이 약간 나이도 절해요. 30살에 지휘관이 됐죠. 육군 1사단 지휘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가 뒤로 후퇴하는 게 보이면은 부하들이 나를 쏘라. 여기서 우리가 밀려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싸웠는데, 미군들이, 유엔군들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부동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55라는 숫자예요. 55. 8월 1일부터 방어선을 구축해 갖고 9월 24일까지 55일 동안 버텼어요. 그걸 버티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밀려버렸다면 우리는 한반도는 적화가 됐겠죠. 지금 북한에서 최근에 김정은 지령 지시가 뭐냐면은 남한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 말라. 남한 드라마를 보지 말라.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처형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젊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다. 저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대. 요즘 젊은 부부들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부르면 2년간 징역이에요. 혹시 징역 가실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징역 갈 사람 하나 있더라고. 우리 둘째. 그런 나만의 드라마나 영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았더라면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을 불러서 쓰세요.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너 같은 걸 왜 목사로 불렀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면, 여러분을 직분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는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 직분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직분으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또 목사로 불러갖고 아이고 괜히 불렀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제가 결혼할 때 좀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인 되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가면 너 뭘 물어볼까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좀 이제 근엄하시게, 시골 교회 장로님이신데 근엄하시기 때문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제 고향이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그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30도 채 되기 전의 나이인데 앞으로 장로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해야 결혼이 되죠. 그거 못한대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죠. 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장인어른이 뚱딴지같이 그걸 물어보셨을까? 앞으로 내가 목회자가 될 걸 알았을까? 아니 왜냐면 우리 교단에는 장로가 둘이에요. 가르치는 설교하는 장로 목사하고 치리하는 장로가 우리 행정하는 장로님이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질문 같아요. 직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청년이니까 열심히 하는데 청년들의 신앙이라는 게 좀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의도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사명을 부르셨는데 그럼 사명지가 어디냐예요. 사명지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산에 가서 개척하겠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한 애굽으로 가서 그건 사역지고 애굽이 너의 사역지고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봤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순수하게 자유와 독립을 줍니까? 그 바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좀 자유를 달라 그러면 선선히 줄 독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기가 없어요. 지팡이 외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안 하려고 그러겠죠. 계속해서 모세가 변명합니다. 마크 트웬이라는 톰 소어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웬이 한 말이에요. 인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인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변명의 역사예요. 변명은 두 가지 때문에요. 과거의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내가 전에 그랬던 것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그건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변명은 뭐 때문에 안 되고 과거의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모세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은데 80인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빼내오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모태신앙의 특징. 근데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너가 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너는 심부름꾼으로 가는 거야. 장차 이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다. 증거를 보여주면은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내가 너와 만났던 이 장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 장소에서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섬긴다는 게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다 그 바로의 지배를 학정을 벗어나서 이 호렙산 시내산이죠.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게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이 없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보내라 한다고 바로 왕이 순순하게 보내주겠느냐? 절대 안 보내준다는 걸 알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앞에 보면은 3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질문합니다. 여호와께 제사가 뭡니까? 예배예요. 여호와께 제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 요구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이 땅은 우상의 땅이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뱀을 코브라 그 바로 왕의 머리에 쓰는 두건을 보면 코브라 뱀 같은 그런 형상이 있거든요. 그런 신을 섬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좀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보냅니까? 안 보내지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 잡았던 지팡이를 던지라 다시 잡으라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가 바로왕 앞에서 이걸 한번 보이라. 나를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다. 애굽의 신은 비교할 바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거다. 그렇게 해서 가라고 1절 2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자신도 없고 두렵습니다. 나이도 먹고 과거에 실패했거든요. 모세 나이 40세 때 애굽의 간원을 쳐서 모래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독립을 한번 해보고 동족을 도와보겠다.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도망자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쉬어야 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가겠느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도구입니다. 목자들은 손에 칼을 잡고 양을 모는 게 아니고 지팡이를 잡는 거예요. 지팡이, 막대기. 그래서 막대기는 이리가 오면 막 쫓아내고 지팡이는 양들이 무리해서 다른 데로 가면 툭툭 쳐서 무리와 합류하게 하는 그런 지팡이,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대사가 잡았던 구불구불한 그런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무 짝대기라 막대기라 보시면 돼요. 제가 터키에서 궁정 박물관에 갔더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유리관에 전시했어요. 기대를 갖고 봤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대나무 우산 있죠. 대나무 대궁 우산. 요즘 대나무 우산 안 쓰더라고. 대나무 대궁 같은 모세의 지팡이요. 볼품 없어요. 자,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홍해를 갈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대기의 능력,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리그와란 목사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3가지 아이로 표현했어요. 3가지 아이. 첫째 아이가 뭐냐? 인컴, 수입이죠. 모세의 지팡이는 생활수단이었어요. 이거 해서 자기가 젖을 짜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생계의 수단이에요. 첫 번째 아이는 3가지 아이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아이는 모세의 지팡이는 생계의 수단이다. 인컴이다. 두 번째 아이는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야. 모세의 직업이 뭐야? 목자야. 목동 아이덴티티.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인플루언스, 영향력, 임팩트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갖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어떻게 내려놓으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야. 저렇게 4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 놓으라. 그것이 그 뱀이 된지라. 또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영화를 봤어요. 옛날에 그 찰톤 헤스톤이 나오는 영화를 봤더니 그 주인공이 그 모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영화에서 뱀이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그래서 다시 잡으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쭈룩 펴지면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니까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네,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백발백중이 돌아서서 물어버려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자기 부인이 꼬리를 잡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은 그럼 누가 나를 보호할 것이냐, 지켜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빼보니까 나병이 발해서 하얗게, 이 문둥병 나병이죠. 금방 이렇게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나병을 불치의 병이라 무서워했거든요. 지금도 나병이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때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뱀을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들이 첫 곡으로 이걸 불렀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잡은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 집착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포기시키려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의 싸움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요. 포기를 종용하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야곱처럼. 야곱은 잡는 걸 좋아하고 쟁취하는 걸 좋아하고 소유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축복된 일은 하나님과 겨루기가 승리했다. 자, 두 가지 기적을 해도 안 믿으면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는데 8절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은 이집트 문명의 젖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이집트 문명의 젖줄이고 풍요를 약속하는 것이 나일 강이야.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 뿌리면 피로 바뀔 것이다. 첫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안 믿어도, 두 번째 이적, 손에 나병이 바라는 걸 안 믿어도 나일강을 떠다가 땅바닥에 바로왕 앞에 누는 데서 보이는 데서 피로 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강을 끼고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삼각주에서 발생한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문명입니다. 애굽 문명.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을 끼고 형성됐어요.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강. 학교에 다 다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안 배웠나요? 배웠습니다. 예. 저만 아는 척으로 하고 잘난 척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면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삶의 혼돈을 경험해요. 늘 복잡해요. 삶이 단순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복종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다 움켜잡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더라. 그게 창세기 1장 3절 이전에 2장을 보면 혼돈이, 카오스의 세계가 혼돈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세계가 질서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려놓을 때 질서가 생깁니다. 코스모스가 형성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은 꽃말이기도 하지만 우주란 뜻도 있고 질서란 뜻이 있어요. 코스모스에 반대되는 영어 단어가 카오스, 혼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면 큰 혼돈에 항복하게 될 것이다.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혼돈스러워요. 출애굽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자, 우리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3등분으로 드렸어요. 첫째, 40년은 애굽의 학문을 익히는데 40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동 생활 40년을 투자했어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40년을 썼으니까 44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333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333의 인생이에요. 100세 시대라지만 다 100세를 사는 건 아니니까 90세로 잡아보세요. 30세까지는 공부하고 학문을 익히고 결혼하는 이런 데 한 30년 투자가 되는 거예요. 30년. 나머지 30년은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사업하는 데 30년. 되게 이제 60이나 조금 넘으면 은퇴하잖아요. 나머지 30년은 뭐예요? 노후 생활하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이 333의 일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평균적으로 물론 더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90살까지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사실 수 있으면 모세처럼 120년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120년,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보통 333이에요. 어떤 60대 부부가 헤로에서 아주 그 결혼 기념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세계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천사가 딱 하니까 티켓하고 여행 경비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니까 할아버지가 천사를 조금 옆으로 데려가더니 내 소원은 이왕 세계 여행을 할 바에는 나보다 한 30살 젊은 사람하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퐁 하더니 90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30살 적은 할머니랑 같잖아. 욕심을 부리면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 있을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서 덩그렇게 혼자 있지 않을 건데,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하시는데, 바람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부리고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명령한 게 뭐냐면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냐? 이 땅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도, 너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너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신앙의 세계를 정의하기를 절대자 앞에 인간이 고독한 실존으로 단독자로 서는 그런 결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이 출애굽기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라 계속 나오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결심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지를 향하여 갈 때 그 모세의 지팡이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4장 16,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너 입을 대신할 사람은 모세의 대변인 아론을 세웠어요. 하도 핑계를 대니까 나는 혀가 뼈뼈다고 말도 못하는데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좋다.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아론은 너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우겠다. 청와대 대변인처럼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세우겠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해서 가니까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로 바뀌는가? 2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지팡이거든요. 하나님 지팡이를 따로 선물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양치던 양의 오물이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는 그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뭐냐?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돌려줄 때는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3절을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출애굽기 5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가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바로 왕하고 이제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서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우리 보내달라. 우리 400년 동안 당신 나라 종살이 했으니까 이제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또 명령할 때 그래도 내가 보낼 수 있겠느냐? 못 보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사흘 길을 가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했는데 안 보내주면은 이 땅에 칼의 위험과 전염병의 위험이 있으니까 실까 두려워하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으니까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절대 안 보내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바로와 모세의 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병이 들어오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을 이기려는 싸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로 왕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타협안이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8장 파리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나타나서 바로가 조금 양보를 해주는 듯합니다. 8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스라엘 땅에 진짜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 왕이 조금씩 양보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백성 다 죽고 농사 다 망치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지독하구나 무섭구나. 그러면 예배하러 가라. 근데 멀리 가지는 말라.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조금 멀리 가서 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타협안이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양보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타협책이 나옵니다. 자, 10절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내라. 바로가 쫓아냈어요. 뭘 쫓아냈냐면 어른들끼리 가서 예배드리라. 애들은 이 이집트 땅에 남겨두라. 애굽 땅에. 여러분, 애들은 집에 있고 어른만 교회에 온다. 그 바로의 작전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시그널 무지개 나오네요. 바로가 타협책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어른들끼리 사흘길 가지, 그 애들을 그 먼 데까지 들어가서 고생시키느냐. 그냥 어른들만 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돌아와라. 왜냐면 애들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애굽 땅에 애들이 인질로 있으면 부모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도망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안건을 바로왕 앞에 제안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0장 24절 2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자, 바로가 많이 양보해서 애들도 이제 데려가라. 애들도 교회 보내고 어른도 교회 가고 다 가라. 그 대신에 가축은 애굽 땅에 남겨두라. 재산이 애굽 땅에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와요. 내 보물이 있는, 네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가 한 설교 가운데 전대 회개 없는 회개는 믿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근데 전대 회개, 그게 물질의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가 그 우리의 마음의 속성을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 가축이기 때문에 어른도 가고 애들도 가서 사흘길을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라. 가축은 이 땅에 두라 하는 것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타협책에 순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빈손으로 드리지 않는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것이 될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결정한다. 무슨 뜻이야?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말하기를 그 많은 양떼와 소떼를 사흘길을 끌고 가면은 병도 들고 지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걸 이 땅에서 구분해 갖고 그것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바로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속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그 재물을 애굽 땅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재물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져 올 때 진정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맛본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생애를 이제 결론으로 구분합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리라.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I'm nothing. I'm nothing. 하나님, God is everything. 하나님 모든 것이다. 자신만만했던 생애에서 주신만만한 생애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잡았어요. 그 언제까지 잡았냐면은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는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는 현장에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온 성도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사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치열한 싸움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